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낙관적인 태도와 그리고 초월적 생사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투옥된 현실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소망하지만 복음 전파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며 그러한 이유로 석방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힘으로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주님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게 나에게 더 좋아, 훨씬 더 좋은데,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또 아직까지 나의 가르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신앙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롤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바울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 상처 입을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유익을 잠시 접어놓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걸 너무 천국 가는 건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바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바울이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뒷받침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3, 제4 계속해서 기도를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날도 그렇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것 때문이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기도의 시간 외에는 특별하게 잘 하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달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표적으로 제가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 왔지만 여러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불필요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의 안에 가만 내버려 두면 나는 정말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도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고, 나도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놓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결코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감옥에서부터 석방되는 것, 감옥 이 어떤 옥새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확신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제 내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부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기도에 어떤 분량이 차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기도에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노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학생들 막 가르치고 할 때에 늘 제가 입에서 달고 달아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와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반드시 되물으면서 저도 다짐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목사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바로 설치 못하고,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임원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됩니다. 특히 그 기도는 사역의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에 이제 순교자가 나온 거죠.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곧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당장 내일이 되면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었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도요,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역사심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해 보고 싶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요, 항상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은사는 이제 멈췄다, 은사 중지되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사람이 제한하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성경 어디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몇 년도부터 내가 내 성령의 역사를 나의 일을 멈출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쉴 거야, 이런 말씀 어디에 하셨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능력을 인간이 제한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 현장,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이 제한적인 거죠. 뭐 온 선물이 예를 들면 한 500개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1000명이 왔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눠주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나눠줬대요. 그래서 계속 선물 나눠줬는데 그 온 아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 다 나눠줬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온 거는 500개인데 어떻게 다 나눠주냐고요. 물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계산이 잘못돼가 착오로 잘못돼가 더 많이 와가지고 준 건데, 그거는 그런 계산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500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옆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머지 못 받는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머릿속에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나눠줘요. 근데 안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주중으로 우리 제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자 한 명이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와 함께, 자기 신랑이랑 아이와 함께, 그리고 자기 엄마 권사님까지 저를 찾아와서 지금 인천에 사는데 휴가로 부산에 왔다가 온 김에 목사님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있던 사역할 때 우리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권사님이 같이 오신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 넘치는 교회는 해마다 캄보디아를 가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저도 캄보디아를 데리고 갔다 오고 같이 또 사역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상하리만큼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이게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재정적이 너무 어려웠대요. 재정도 많이 안 들어오고 찬조도 많이 안 들어오고, 심지어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도 작년에 비해서 헌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실무자들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한 3천만 원인데 뭐 재정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30여 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서 사역을 했대요. 근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뭐냐니까, 분명히 돈이 모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뭐 우리 먹는 것도 좀 줄이자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면서 선교 다 하고 선물 줄 거 다 줬대요. 그러고는 제일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 결산을 하는데 1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만 원을 오히려 현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계산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안 될 것도 없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체험한 아이들은요 하나님 굳게 믿을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하심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영적 능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세운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세운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좀 있으면 9월 달에 개강을 할 것인데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을, 그 사역자를, 그리고 지도자와 목자를 위한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늘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과 여러 현장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이사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세상 재판, 이거 나를 세상 재판이 아무리 어떻게 결과를 나든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는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짓누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결코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당장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해서 내일 당장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죽음 내 두려워하면서 내가 벌벌 매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곧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나는 천국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서 내가 이걸 쫄아가지고 내가 이거 못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는요, 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님에게 보내주신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인물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부끄럽게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끄럽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피해야 될 그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런 거예요. 먼저는요,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가진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약이에요, 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요,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웃이 복음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과의 인간적인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이웃이라도 기회만 주어지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가 가깝고 돈독한 이웃일수록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무엇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사는 것. 여러분, 감추고 사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당하게 내놓아야 되는데 떳떳하게 내어놓지 못해요. 우리 사회는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좋은 의도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박수를 쳐야 되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니까, 내 이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참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나한테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니도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는 성도는요, 장차 우리 주님께 영원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거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 영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현세에서 어디를 가거나 또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사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늘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을 끼쳤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까지 벗김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거 모든 걸 당하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바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기쁨이 되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 자랑하실 것 같아요.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막 그렇게 자랑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바울 자신의 석방과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방문을 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만약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고 온 그 주변에 있는 온 교회들의 자랑과 긍지를 지니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들의 존재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기쁘다라고 해요. 바울이 석방된 것도 기쁘지만 이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나왔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했던 이 정도의 선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투옥에서의 석방이 아니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석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자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풀려나서 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자랑이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왔을 때에 그냥 빌립보 교회 자체가 웅성웅성하면서 굉장히 기쁜 모습을 지금 보여지겠죠.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모임에 왔는데, 내가 예배를 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살펴봅시다. 뭘 살펴볼까 하니까요, 성도가 그러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 그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는, 그 어떤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며 어렵지 않아요. 바울은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갇힌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감당했다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에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 우리 현대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하나는요, 교회에 해도 안 주고 유익도 안 주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해도 안 끼치고 유익도 안 주는 그저 그런 성도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면, 또 다른 한 부류는요,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썽만 일으키고 해가 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 세 번째 부류는요, 참된 성도라고 하겠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합니다. 또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죠. 이런 성도가 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성도. 시편 기자는요, 시편 4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20절 보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조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삶을 내가 살겠다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냐면요, 다른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를 높여주고 나는 조용히 조금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 성도.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성도를 세워주면서 나는 조금 뒤로 빠져나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정말 눈여겨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랑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은요,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성도는 교회의 기쁨과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대지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작게 또 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잖아요.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죽는다 안 죽는다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상황이나 생명이 길고 짧음에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게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뭘 먹고 살지, 바울은요,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먹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음조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런 상황,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한 주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한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과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성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섬김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자랑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만큼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젊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긋하다 해서 나의 생명이 짧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성도의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